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도 손님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정 봉사자회 네 번째 팀입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말씀 봉사자 여정회이고요. 각자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봉사하고 있는 최민정 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 여정 봉사자회 송승원 대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네 번째 팀이에요. 두 달씩 두 달 하시고 또 두 번째 팀은 한 달만 하시고 또 두 달 하시고 네 번째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같이 하실 건데 네. 소감이 어떠셔요? 이전 방송은 봐보셨나요? 네, 봤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네. 확실히 생소하고 네. 낯설고 네. 뭐랄까 그 초대받은 집에 이제 네. 오랜만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약간 설레임, 긴장감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대리사 선생님은 네, 저도 그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청취할 때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청취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제작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조금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긴장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긴장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대리사 선생님은 지금 교구청에서 하고 있는 영어 성경 네. 또 담당하고 계시죠. 한 3년 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가 3년째입니다. 네. 이번 학기, 다음 학기도 있으니까요. 다음 학기가 네. 과목이 뭐였죠? 다음 학기는 이제 가을 학기인데요. 네. 가을 학기에 구약 성경 두 번째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궁금하시고 성경도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대리사 선생님 영어 성경 반이 있으니까 교구청 오셔서 많이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요즘에 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20일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신부님한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눈 감았다 뜨니까 20일 지났다고 했더니 후배 신부님이었는데 형 눈을 너무 오랫동안 감으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는데 네. 성경 통독 피정에 세로나 성경의 피정에 계속 이렇게 언제 한가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게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우리 성경 통독 피정 때 그 젬마 선생님 같이 하셨거든요. 피정 때 그 받은 물음들을 이 방송에서 답을 다 못한 것들을 여기서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제가 그 답을 못하고 넘어간 물음이 하나 있다고 찾아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그걸로 잡았습니다. 근데 주제가 답이 예상외로 좀 간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봐야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해당 질문을 우리 젬마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신부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나 에페소서 1장 11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미리 뽑으시니란 구절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란 말씀입니까? 문맥상 아닌 것도 같고 이 구절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그 궁금해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미리 정하신 우리 그 물음에는 미리 정하신 미리 뽑혀진이라고 했나요? 뽑으신이라고 했나요? 뽑으신이라고 했는데 사실 물음을 주신 로마서에는 미리 정하신이라고 되어 있고 에페소에는 미리 정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 자체가 프리오조라는 히라버를 번역한 것인데 프리오조, 프리오리조 혹은 프리오조마이 이런 그 언어들을 번역한 용어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6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전체 6번이 나오고 6번 가운데에서 3번은 그 가리키는 수식 대상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한 번은 미리 정해진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인들을 가리키면서 미리 정해진 구원의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한 번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고 사용을 할 때 이 미리 정해진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어 자체가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결정해서 알고 계셨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 지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지혜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향해서 뽑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3번이 사용됐다면 나머지 3번은 하느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지금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불러들여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수식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너를 뽑았다. 너를 뽑아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미리 뽑았다라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총 6번 가운데에서 3번과 3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들을 빼고 물음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구절을 이번에는 우리 데레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에페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의 말씀과 에페소서의 말씀인데 바오로 서간이죠, 둘 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풀이해 나가는 이 신학의 흐름 가운데에서 쓰신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혹시 구원의 대상이 원래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보이신가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신가요? 네, 문장 자체로 보면 그렇게 들려요. 아, 선민사상, 예정론. 아, 그렇지.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어.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나도 그렇게 부르셨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 네. 데레사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자적으로만 보면 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네. 하느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시기적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다 앞뒤 문맥을 보고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한테 그 공을 또 덜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뽑아 놓으신 채 우리가 세상 안에 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론이나
구원의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나 선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들만을 가지고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인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문맥적으로도 사실 이게 구원에 대한 예정론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 선포한 것이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이 구절들에 대한 그 해석은 사람들은 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을 강조한 구절이 아니다. 하느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에페소서를 많이 예로 드는데 이 그 프리오조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라는 것이 그 선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페소서를 보면 선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해진 우리도 미리 정하신 우리도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게 구원받을 대상이 미리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 자체가 하느님께 놓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문장이고 그리고 이 미리 정해진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 용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도권이 그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그 에페소서의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그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이 용어가 담겨져 있는 모든 그 바오로서 간의 말씀 안에는 강조점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부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하느님께 놓여진 일, 곧 구원도 역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보시는 곧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주도권으로 하느님의 주권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문장들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도 있어요. 의문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주도권, 전적인 우리 교회식으로 치면 타협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뭐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속박이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두 분 자매님들께서 생각하는 구원은 뭔가요? 뭐가 구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만남과 자유입니다. 만남과 자유. 굉장히 철학적인데.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기를 원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롭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이게 구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잘못한 게 더 보여요. 막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또 이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특히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분은 함께 하시는구나. 옆에 계시는구나. 네. 그거를 좀 알게 돼서 그것이 점점 좀 커졌어요. 네.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은 이런 마음, 이런 바람들이 좀 더 이제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유토피아적인가요? 아니요. 아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 나에게는 구원이다. 말씀 봉사자 다운. 진짜 이건 딱 바오로 신학이에요. 진짜로 딱 바오로 신학입니다. 네. 내가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고유한 자유로움 속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적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존재 가운데 있다면 그 틀과 무관하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으로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정해져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그 품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의 자유로움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바오로 신학입니다, 진짜로. 아, 예, 말씀 저는 보- 신학을 하고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대리사 선생님도 네, 아까 신부님께서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서 신부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게 없을 것 같다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모든 사람이 또 집중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느님을 잘 알고 네. 그리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젬마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 일상과 또 교회 생활이 때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자유보다는 오히려 속박, 구속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 생각은 하느님을 더 잘 배워나갈 수 있고요. 또 하느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더 잘 알므로써 저 자신에 대해서 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구원의 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조금 더 애쓰는 마음 그 안에 하느님의 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이죠. 두 분이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하느님을 알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들이 뭐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삶의 구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구약 신학적입니다. 굉장히 네. 그 말씀 봉사자 뭐 말씀 못 하신다 하더만 잘 하시네.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원이 네. 어떤 것이다.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구원 그리고 전인적인 변화나 전인적인 전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혹은 또는 뭐 만남을 통한 이런 체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두 분의 답이 모두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맞죠?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알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매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고 나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면 분명히 삶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장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전인적인 아주 놀라운 변화에 대한 체험들 이 체험들이 삶의 달콤함이나 표현하신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는 구원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 뭐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구원이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뭐 자비나 평화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하느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번잡함을 극복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품어내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구원의 대상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그들을 뽑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물음을 주신 그 물음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물음을 듣고 이 성경 구절들을 6개를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제가 찾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찾아가지고 네. 읽으면서 뭐 3번은 미리 뽑으신이라고 되어 있고 2번은 미리 정하신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은 미리 정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한국말로 찾으려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겠구나 이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오로 사도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이 편지 글을 쓰실 때 어떤 상황 아래에서 이 글을 쓰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봤던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니까 바오로 사도는 초대교회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실은 왜 이렇게 일단 질문이 지금 로마서하고 에페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하고 에페소서는 읽어봤죠. 근데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심을 이렇게 뽑기보다도 저는 그냥 로마서를 뭉퉁거려서 봤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것이 그래서 핵심을 비켜갔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로마서에서 이제 한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인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은 인간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의로움에 매여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것도 저는 바로 수긍이 됐어요. 예, 수긍이 돼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또 거기에서 뭐 예정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 부분도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일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성경을 해당되는 성경을 그냥 통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저는 좋아서 그렇게 보아서 모든 인간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선생님은 지금 신부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신부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바오로 사도께서는 구원의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오로 사도의 선교 활동 그 시기, 즉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누가 하느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논쟁과 그다음에 잦은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오로 사도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할 답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야, 이거 대단하시네, 두 분 다. 아니, 어려운 것을 비켜갔다고 보시면. 대단하시네.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종종 생각을 해요. 종종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번잡하고 혼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미사의 형태나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교의적인 확립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바오로서관만 읽어보더라도 이 교회의 상황과 이 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사도행전이나 바오로서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정말 제도화되어져 있지 않고 정착되어져 있지 않은 공동체의 삶과 하느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들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 안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내부 안의 갈등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 하느님의 백성인가라는 누가 구원의 대상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들 사이의 갈등의 내용들이 바오로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교의적인 확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뽑힌 자들에 대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부터 신약까지 흘러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 곧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이나 하나의 그 대표성을 지닌 이런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가면은 그 성전 옆에 그 회칠한 무덤들이 있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석회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내가 먼저 그 부활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성전 가장 가까이 무덤을 만들고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하고 제일 가까운데 자기 무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더러워서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들의 반박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의도적으로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앞에 모여 있는 하느님 백성 이 모든 이들이 바로 뽑혀진 사람들이다. 미리 뽑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우리 유다인들이야말로 하느님의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뽑혀진 미리 정해진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의 주도권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이며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그 열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쓴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학적인 의도도 있고 그 상황적인 사회적인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지정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가 그 안에 담긴 것이고 그러기에 내 삶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의 구원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해봐야 될 묵상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를 당신의 섭리 아래 모아들이시는 분이며 모두가 구원을 체험하길 바라시고 구원 체험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젬마 선생님부터. 예, 저는 일단 강의실에서 신부님 말씀을 들을 때하고는 참 달라서 좋았고요. 이런 공간에서 신부님한테 무슨 조별 무슨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잘 와닿고, 예, 저는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방송이 나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떨렸었는데요. 네. 신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진짜 공부방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재밌게 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젬마 선생님 신청곡이라 있나요? 네, 소원입니다. 듣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로마서를 보면 소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몇 번 나올까요? 몰라요. 네, 그거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선생님이라. 제가 조금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가까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말씀에도 나오니까 반가워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젬마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노주사의 소원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